미국 미시건 대학 연구팀에서 학생들 87명을 상대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승진의 기로에선 로펌 변호사라고 각자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 가상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그 상상의 상황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라고 하는 동료 변호사와 지금 승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크리스가 잃어버렸다는 중요한 문서를 당신이 찾고 발견을 했다. 이 소리를 크리스에게 들려주면 그는 승진에 큰 플러스가 되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크리스에게 그가 잃어버린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알려주는 방법은 첫 번째로 휴대전화, 두 번째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 세 번째 이메일이다. 그때 사실을 그대로 말할 것인지 혹은 거짓말로 모른다고 할지 선택을 하라.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또 몇 가지 입안 세정제 물품과 손 씻는 상품을 제시하면서 얼마나 이것들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각각 상품에 얼마나 돈을 낼지 또 조사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제시한 상품에는 치약과 손 세정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정직하게 대답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화나 음성 메시지 등으로 입으로 거짓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치약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치약에 더 높은 값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메일로 거짓말한 사람은 손세정제를 더 구입했고, 그리고 손세정제에 더 높은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 사람들은 입이든지 손이든지 당장 씻어야겠다는 마음이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약이든지 손세정제든지 구입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또 가격도 그렇게 높게 매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말로 또는 손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정말 그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일을 했을 때 손과 입이 더러워진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입증한 겁니다. 생각으로 내가 손으로 또는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생각으로라도 내가 손이 더러워졌다, 입이 더러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표현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연구가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신이 짓는 죄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어떤 죄든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하고 또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군지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분명하게 실족하게 하는 대상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 하나를 잘못되게 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잘못과 내 실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성도 하나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벗어나는 그러한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3절에서 4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한다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도 빼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는 자는 죄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심한 말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형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죄악을 지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2m나 되는, 2m 정도 되는 아주 큰 연자맷돌, 그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이 사람의 목을 끼워서 다시는 바다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연자맷돌을 그 사람의 목을 끼워서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아니면은 바다에 빠뜨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8절에서 49절에 보시면 지옥의 형벌이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뜨겁게 받는 고통의 형벌입니다. 믿는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당하는 형벌이 연자맷돌 거기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보다 훨씬 더 엄하고 가혹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형벌이 지옥에서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형벌을 당한다, 엄청난 큰 형벌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을 받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한 사람을 실족해서 받는 형벌, 영원토록 이 가혹한 형벌을 왜 받겠습니까? 왜 이런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믿는 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잘못되게 한다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형벌, 영원히 받는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는 것,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피 값주고 사신 다른 성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시고 생명 주고 사신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얼마나 존귀한 성도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생명처럼, 주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때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은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42절은 아주 명확하게 믿는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7절도 전체 맥락에서 그런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43절에서 47절은 성도 자신이 짓는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범죄하게 될 때 내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죄에 짓는 그 신체를 찍어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짓는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잘못된다면 죄 짓게 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48절에 구독이도 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영원을 말씀합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축복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형벌 중에 하나를 48절에서 4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불로 소금 친 듯 한다는 말씀은 우리 몸이 불에 타면 여러분 굉장히 뜨겁죠. 화상을 입으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영원한 불로 우리 몸을 그렇게 뜨겁게 만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있는 곳에 소금이 있어서 우리 몸에 같이 우리 소금이 거기에 뿌려지게 되면 살점을 뜯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9절의 말씀은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지옥불은 우리 살점을 뜯는 것과 같은 고통이 같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형벌이 지옥불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을 때 영원히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옥에서 받는 형벌인데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한 대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다시 43절에서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발이 그러면 찍어버리고 눈이 그러면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서만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벌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손, 발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범하게 되면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가, 죄의 징벌이 그만큼 가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온 세계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의 대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가 1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변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진정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변이가 얼마나 더 확산되어져 갈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아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그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를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회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죄악들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간들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가족과 공동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과 사람과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교만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죄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회개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따라 사는 것도, 죄와 분리되는 것도 결국 거룩함을 향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죄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떠나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맑은 샘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흰옷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창세기를 강의할 때 형통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난이 많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과 고난으로 그의 앞길이 막히고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된 것은 죄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습니다. 편애입니다. 다른 아들보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거기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아주 불편해하고 마음을 터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과 같이 있는데 양을 치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불쾌하고 괘씸했을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 다 아버지한테 말하는 이 동생, 아버지가 이 아들만 사랑하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말할 때 아주 불쾌하고 괘씸하고 밉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잘못이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괘씸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면 요셉은 잘못됐다고 본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요셉이 판단한 겁니다. 형들은 평소에 이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고 잘못된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겠지만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한 형들에게 문제가 있지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바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형들 10명은 잘못된 것에 다 동조합니다. 서로 잘못된 것을 보고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동조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죄 짓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본 겁니다. 40장에는 요셉의 죄에 대한 태도가 더 분명하게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40장 10절에 보시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해서 여자가 유혹합니다. 요셉이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이 여자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앞에 흔들리지 않고 여자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경은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요셉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마음과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항상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일이 안 될 때, 지독하게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지독하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죄 짓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힘들고 열심히 믿는데도 힘듭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독하게 안 풀리고 힘든 일이 닥쳐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또 죄 짓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언젠가 풀어주시고 언젠가 열어주시고 언젠가 펼쳐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믿는 성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혹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는 성도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막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은 어렵고 고통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